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한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그런 고비를 지금 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도 저도 다 함께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내가 지금 나와 또 내 가족들과 교회와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나와 내 주변을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서로 다르면 이혼도 하고 또 관점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외 없이 분열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야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1960년, 70년대 때인데 시골 교회에 아리아 올겐이 들어오게 됐어요. 풍금이 들어오게 된 거죠. 다 같이 온 성도들이 오른편에 놔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래서 이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를 오른편에 두자. 근데 오른편에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올 때 오른편이냐, 안 그러면 강단에서 봐서 오른편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오면서 오른편에 있어야지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에서 봐서 오른편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오른편에는 동의를 했지만 어느 방향에서 오른편인지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열심히 싸워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놔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네. 왼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러고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손 안 들었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한쪽이 나 이거다 이렇게 하면 거기 내가 동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항상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먼저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왼발부터 먼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왼발 탁 치우고 오른발부터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이 오른발부터 씻었다 왼발부터 씻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오른발을 하든지 왼발을 했든지.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왼발부터 씻어주는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발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교회 일치운동의 모토가 됐습니다. 본질적인 거에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그거는 좀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비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속 좁은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문제가 될 만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요시야 개혁은 가장 잘된 개혁이죠. 남북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요시야 개혁처럼 훌륭하고 완비된 개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건 문제네요 라고 시비를 걸려고 하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짜리가 왕에 올랐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자기 주도적인 신앙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16살이 되면서.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가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지역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우상 단지들 다 깨뜨리고 산당 다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6년 걸렸습니다. 6년.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성전 정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할 수 있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무슨 시간을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 그렇게 해. 그죠? 시비 걸려면 거는 거죠. 1년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왕들이 개혁을 할 때는 전부 성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개혁은 참 희한하게도 성전은 뒷전이고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려고 하면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성전이 북이스라엘 땅, 저 쓰레기 같은 땅만도 못해서 나중에야 정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면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시간이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1절 언급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간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6살 때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4년 동안 그는 축적의 시간을 보냈어요. 배운 대로 20살이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그가 좌우를 분별하고 우리 같이 정화합시다. 정화합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남유다 왕국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땅까지 우리 정화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6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6년 걸려서 2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가 성전 정화에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걸린 시간에 대해서 1절 언급이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 정화를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10년 걸렸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진도가 빠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진도가 늦을 수 있어요. 왜 같은 반에 우리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이해력이 빠르고 이해가 빠르고 어떤 친구는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르고 느리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무슨 상관 있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요시야야 너는 좀 더 빨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먼저 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훑고 지나가서 나중에야 성전에 오니? 너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이 덜 됐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성전에 대한 그 세수, 성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불비했기 때문이다. 그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설은 아니에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성전으로부터 시작한 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설이 깨지는 겁니다. 이 요시야 개혁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왜 그걸 뒤집었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거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학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막 그냥 눈이 따뜻해서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뭐 속도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 방향성.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일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회복됩니까? 이거를 자꾸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때가 돼도 성령 충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그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이 모든 것들이 이룩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겁니다. 조바심이 나고 몇 번이나 계속 연기하면서 그러면서 왔잖아요. 주님은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아무리 때가 되고 기한이 차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성,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볼 때는 성전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비록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시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우리 조상 다윗과 솔로몬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쓸고 다니면서 자기 어떤 사람들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니면서 6년 동안을 정성스럽게 그 땅을 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다 용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 얘기를 하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뭘 한 겁니까? 99가지 잘못했어요. 한 가지 잘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온 거거든요. 방향 맞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거든요. 다 자가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큰아들 탕자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됐고 이놈이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말아먹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차이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 의를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통적인 것, 같은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너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부르면, 그러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너 한번 나하고 같이 따져볼까? 너가 그렇게 올바르니? 네가 그렇게 정의롭니?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분명하니?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 가운데 누가, 70억 인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이 정도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비길만 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전체적인 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을 우러들도록 하는데 요시야 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이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뵀어요. 여기 연구소에서 일하시다가 총장도 지내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노조하고도 잘 지내요 그러시더라고요. 노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노조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노조가 있으면 참 힘들다고들 다들 사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조하고도 잘 지냅니다. 왜요? 이유가 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시험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는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단점을 안 보냐? 단점을 안 보냐? 근데 제가 그때 살짝 거부감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단점을 다 일일이 보시고 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네, 너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아마 서지 못했을 것이다.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있는 것을 딱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긍정해 주시는 거죠. 긍정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긍정해 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결단의 영역. 너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마음에 맞는데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인지라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싫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 안토니우스라고 이집트의 사막으로 나간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마음속 한쪽이 편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누이 한 사람 있는데 자기 누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누이가 그래도 좀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재산을 빼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니까 누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이도 그렇게 누이 재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그게 뭐냐면 자기 점검이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놀리는 아이들도 있고 거지라고 돌로 던지는 그런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엔 마을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악마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겠다. 이게 딱 한 번 가슴에 와서 닿은 다음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가르고 나에게 맞는 거 그리고 나름으로 옳고 그른 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그는 터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 그래요.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생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이름난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무명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지향하시는 거,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언젠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한다. 지금 언젠가 해야 될 것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짧은 생에 짧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거는 내가 한다. 내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누군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나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내가 할 것 같으면 잘하고 말겠다. 잘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래요. 저는 제 마음속에 설교를 100시간 듣는 것보다 그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간증 한 토막이 훨씬 더 저한테는 깊이 남았어요. 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너무 많이 가리고 너무 많이 재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양껏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그러면 한다.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금부터 한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잘하겠다. 요시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저것 불완전한 것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의 결점과 사람들이 통념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를 평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긍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망난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 가장 작은 공통점, 그 가장 작은 긍정점, 그거 하나를 하나님은 전체로 보시고 그거를 그 하나로, 예수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의 스케일, 그죠? 그 엄청난 스케일, 그 스케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이건 뭐 무슨 상관이냐, 이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 살고 마는 건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죠? 긍정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오케이, 좋아, 조금 늦어도 괜찮다. 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게 참 다행이다.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왔다. 99가지 다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하나, 아버지께로 방향 잡고 온 거 그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타산해가지고 쪼잔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버지의 길이다, 쫙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무모하게 하라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잡고 쭉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씀으로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어디 어느 반열에 쓰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맡은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헌금을 수거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율법책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이다 가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시야와 그 왕국에 허락해 주셨던, 이스라엘 왕국에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인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유를 주고 융통성을 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관용을 주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그런 폭넓고 깊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